여러분 오늘 벌써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8번째 주인의 지위에 참여하는 나라, 주인의 지위에 참여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8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달란트 비유로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흔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영어의 탤런트의 어원이 됩니다. 때문에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재능과 연결지어서 많이들 해석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더욱이나 이 본문이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이렇게 연결지어 해석하는 게 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본문의 관심이 재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관심은요, 재능이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죠? 여러분 21절은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종들이 배로 남겼습니다. 배로 남기자 그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종이 남긴 달란트에 대해서 칭찬할 것 같은데요, 주인이 종에 대해 종을 칭찬할 때 언급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그 종이 지니고 있었던 무엇?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신실함, 충성, 사실은 다 같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의 관심은요, 이 종들의 재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지닌 태도, 그 충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본문이 재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데에는요, 또 다른 2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애기 소리가 들리네요. 보통은 격리돼 있다 다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재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데 또 다른 2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문맥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앞선 문맥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열처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요,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 눈으로 보시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또이죠. 또. 그죠? 그러니까 앞선 문맥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흐름에 있어서도 재능보다는 그 종이 지닌 태도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때에 재능이 중요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재능이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뭔가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충성이라는 태도가 중요해.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그죠? 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재능과 연결된 본문이 아니라 그 종이 지닌 태도와 연결된 본문이구나. 충성과 연결된 본문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충성이라는 내용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종을 향해서 충성됐다라고 할 때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칭찬을 받은 두 종과 칭찬을 받지 못한 한 종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인은 굉장한 거부였던 것으로 보여요.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의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세 종에게 여러분 각각 얼마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달란트의 액수가 크게 실감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 비유 들었을 때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기억하시는가요? 주인이 하루 한 품삯으로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 달란트보다 밑에 단위가 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6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당시의 이 시세였던 거죠. 여러분, 6천일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7년이에요. 17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몇 달란트다? 한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략 근 20년으로 잡아봅시다. 한 달란트를. 그러면 2달란트는 몇십 년 일해야 됩니까? 40년. 5달란트는 몇십 년? 100년이죠. 100년. 그죠? 그게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갖는 오늘날의 환산 가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주인은 굉장한 거부였던 거죠. 한 사람이 10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40년, 뭐 이렇게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각각의 종에게 나누어 준 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1달란트 받은 종 그거 아쉬워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액수를 생각해 본다면 1달란트 역시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달란트의 대략적인 액수가 파악이 되셨을 테니 한번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 2달란트를 맡은 종,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사실상 모두가 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1달란트가 되었던 5달란트가 되었던 주인 자신의 것을 맡겼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종의 입장에서는 과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액수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오늘 종들이 받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주일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종이 부럽겠다, 맨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겼다라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달란트의 그 액수의 내용을 더 가미해서 생각해 볼 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사실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종이라면 1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가 됐던 주인이 나한테 맡겼구나라는 이 사실을 더 크게 봐야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은연중에 나는 1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며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달란트 맡긴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5달란트 맡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종이 주인으로부터 가치롭게 여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맡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종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의 양을 비교하며 우쭐해하거나 또는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라며 열등감에 빠질 게 아니라요, 도리어 나는 종인데 어떻게 그 주인 자신의 것을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겼지? 라며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주인이 종을 가치롭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일반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맡겨요. 일을 가지고 일이 크면 클수록 5달란트면 5달란트일수록 그 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가치관에서 오늘 본문을 읽기 때문에 1달란트보다 2달란트가 낫고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각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을 줄 세우며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줄 세우시거나 우리가 얼마나 이놈 봐라 나에게 좀 유용한데? 라며 그 유용성을 가지고 우리를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존재를 그 자체로서 가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는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냐, 누가 더 적은 달란트를 가졌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가치롭게 여겨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주인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종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교회 직분과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는요,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와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능력과 재능에 따라 결정된 계급이라든지 서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를 맡아 섬기는 역할, 2달란트를 맡아 섬기는 역할, 1달란트를 맡아 섬기는 역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의 차이일 뿐이지 능력과 재능에 따른 차이, 구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냐면요, 이 직분을 마치 자신의 능력과 비례하여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낫고 2달란트가 1달란트보다 낫듯이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거죠. 집사보다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 목사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자신의 능력과 연결지어 이해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직분이 있을수록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직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직분이 곧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직분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마냥 막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직분이 없는 분들은 직분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직분이 있는 분을 보며 자기는 여지껏 뭘 했나 라며 자신의 직분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좀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신 분을 뵙고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연배면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다길래 권사님 이랬습니다. 그냥 의뢰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제가 권사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하시면서 전 집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이게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직분은 결코 능력과 비례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직분을 이해하면 우쭐하거나 아니면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둘 중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문제고 직분이 없다며 부끄러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요, 주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불러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인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종으로 여기시며 자신의 것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가 몇 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때문에 5달란트 가지신 분 앞에서 난 1달란트네 라며 기죽으실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분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지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가치롭게 여김을 받은 종들이요, 각각의 달란트를 받고 각자의 일을 합니다. 앞선 두 종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이내 가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습니다. 이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달란트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은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는 보고와 함께 주인이 이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2절과 23절에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인의 관심은요, 이 종들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요, 이미 굉장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달란트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무엇라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은요, 종들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는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종들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충성이었죠. 주인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요, 이어지는 주인의 칭찬에 등장합니다. 21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요, 야, 너가 이렇게 적은 일에도 충성했다.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받은 것은요,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과 같이 주인의 것을 사용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서 좀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이 종들이 충성되었다라며 칭찬받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치 주인과 같이 주인의 것을 사용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들은 주인의 것을 받고 종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을 받아 주인의 것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요,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맞죠? 그 액수는 이미 굉장히 커서요, 어떠한 의미에서 주인이 그 액수를 종들에게 맡긴 것은요,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느 정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주인은요, 이 정도의 큰 액수를 종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5달란트는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이 사실은요,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큰 액수를 맡겼다라는 것은요, 종을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요, 가족과 방불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들을 보면요, 그 회사들이 막 아주 크기 전에 가족들 중심의 회사들을 간혹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사들이 왜 가족들을, 자신의 친지들을 그렇게 들여다 놓는 겁니까?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다가 뭘 맡기죠? 돈을 맡깁니다. 돈을. 여러분, 왜 가족을 불러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까? 그만큼 이 가족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상당히 큰 액수를 맡겼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그 선을 허물고 종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요, 종에게 자신 재산의 큰 부분을 맡겼다는 것은요, 난 주인이고 넌 종이야 라는 그 선을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겼다는 것은요, 주인과 종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두 종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허문 경계를 넘어 주인의 지위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허문 경계를 넘어서요, 마치 주인의 가족과 방불한 가족과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 말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종놈이 주인의 지위에 참여하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종을 향해 이제부터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은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은 그 종을 대하시는 주인의 모습을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종은 받은 그것을 땅에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의 손실 없이 그 주인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당시의 보화는요, 땅에 묻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유 우리가 이전에 들었을 때 땅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땅에 묻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아 그 보화와 같이 귀한 것을 땅에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그대로 드렸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종은 절대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종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종과 주인의 경계를 허물고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종은요, 여전히 주인을 주인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과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을 향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무서워서입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주인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관계를 허물며 가족과 방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은 주인을 향해 여전히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무섭다 말했습니다. 때문에 종인 자신이 주인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원금을 그대로 보존해 그대로 주인의 손에 안겨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은 주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주인의 것을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주인일 뿐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해체하시고 완전히 개방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는요, 자신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끝까지 나는 주인이어야 되고, 끝까지 너는 종이면 너는 끝까지 종이 되어야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 아니냐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기득권을 쥐고 있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개방하고 자신을 열어 제치어 종에게 자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자신의 지위에 함께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나라입니다. 종과 주인의 경계를 허물어서요, 종인 우리가 주인의 지위에 함께 참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건 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기억나시죠? 애굽의 왕 바로. 여러분, 바로야말로 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곧 기득권이 되는 거죠. 신은 소수의 몇몇과 자신의 권리를 나눈다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권리에 참여한 그 소수만이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두는요,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이 깨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 위에 나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완전함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열고 종에게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자신의 우월함을 막 내보이시면서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라며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종은요,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주인에게 책잡힐 게 없어야 종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요, 주인과 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종에게 자신의 것을 맡김으로 종과 자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 종을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위치와 지위를 바꾸어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득권이 생기는 것이고,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는 게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막 수십 년 된 교회는요, 내가 앉는 내 자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새신자가 눈치 없이 막 그 교회 50년 터줏대감 권사님, 장로님 자리를 새신자가 눈치 없이 딱 앉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어디서 막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득권이 굉장히 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 자리 하나도 내가 50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 그 자리인데 새신자가 눈치 없이 내 자리를 앉아 막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도 뺏기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과 우리의 경계를 허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친밀하자고, 더 가까이 하자고, 함께, 더 나아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친밀하게 살자라는 이 메시지, 그 경계를 허무셨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저 오늘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묻어둔 종과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묻어두고 주인이여, 주인이 맡기신 이것에 무엇 하나 때 하나 타지 않고 주인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스펙타클한 우리의 인생 그 한복판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자 하십니다. 야, 내가 단순히 너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이 정도로 기뻐할 하나님으로 보이냐? 나는 그 정도로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의 그 형편없는 모습, 너가 그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의 실망한 그 장면, 너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너 자신의 그 우울한 마음, 너의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자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주변 이웃을 향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넘어 상대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나의 판단을 넘어 상대를 내 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득권을 쥐므로써 상대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경계를 허물어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